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고중세 교회 이야기, 지난주에 초중기 중세 교환권과 황제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세기 교환권 성장의 전제 조건들입니다. 10세기 오토에 의하여 칼 대제의 왕국이 단지 최소한의 형태로 회복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칼 대제는 사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실제 과거에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거의 대부분을 확보했던 황제인데, 오토 대제에 이르러서 칼 대제가 회복, 칼 대제의 그러한 영토가 거의 회복이 됩니다. 북쪽, 동쪽, 남쪽에서 폴란드, 헝가리, 보헤미아 등의 나라가 설립되었는데 이들의 교회 조직은 로마에 정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동쪽에 있는 특히 폴란드, 또 남쪽에 헝가리, 보헤미아, 체코의 한 지역이죠. 이런 지역들이 동방 정교의 그러한 영향보다는 로마 가톨릭의 정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외 동쪽에는 러시아 교회가 비잔틴의 영향권에 자리 잡았습니다. 성장하는 교황권은 오토의 제국과 그 후계자에만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11세기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를, 그리고 12세기에는 스웨덴을 그리스도교화했습니다. 그래서 12세기가 되면 유럽 전역이 가장 북쪽에 있는 바이킹족이 사는 지역까지 그리스도교화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클루니 스톤의 그 개혁 운동입니다. 이 교황권과 황제권의 역사 가운데 일종의 기본적인 전환점이 되었는데, 오토 이래로 11세기 중반까지 황제권이 교황보다 우월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황권이 황제권에 이런 어떻게 보면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이 클로니스톤의 개혁 운동을 통해 가지고 교황권이 이제 황제권보다 더 우월하게 되는 어떤 전환을 만들어 줍니다. 교회를 도덕적으로 존중하고 고무하는 노력을 통하여 거대한 대적이 강력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를 했던 겁니다. 이 황제권에서 교회가 좀 더 교회답고 또 교회를 존중하는, 그래서 교회가 더 확장되고 성장하는데 황제가 기여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나중에는 황제를 대적하는 아주 큰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교황권의 그 배후에는 또 그러한 추진력을 이루었던 것은 스토온의 개혁 운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토온 개혁 운동의 어떤 시초가 되고 또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 클루니 스토온입니다. 11세기, 12세기 클루니 스토온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클루니 스토온은 부르군드에서 아키타니엔의 공작 빌헬름에 의하여 910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중 중요한 수도사는
10세기에 활약했던 오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수도원이 아니고 수도사로 정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 수도사는 오드라는 수도사입니다. 베네딕트 수도 규칙을 엄격하게 존중하고 예배를 강화하는 삶, 그리고 수도원이 주교의 감독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10세기 개혁 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수도사의 개혁 의지는 사제들에게 연결되었고 심지어 로마의 사제단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생각은 교회 정치적인 목표, 즉 교회를 개혁하자는 데로 발전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개혁운동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성직 매매, 시모니에 대항한 겁니다. 성직 매매를 이제는 없애자는 것입니다. 이 시모니, 성직 매매의 원래 의미는 사제 제품을 파는 행위로서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4절에 나온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능력을 행한 것을 보고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없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바로 그의 사악함을 알고 그가 이제 배격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의미는 사제 서품을 파는 행위로, 즉 원래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인데, 이런 것으로 이제 시몬이라는 그것은 사제 제품을 파는 행위입니다. 후에는 교회의 자리를 돈 받고 넘겨주는 행위로 이해했습니다. 평신도도 역시 가능했습니다. 평신도 서임에 대해서도 이 비판은 유효합니다. 즉 평신도가 돈을 주고 성직에 임한다거나 또는 평신도에게 이러한 성직을 주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매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교회의 잘못된 성직 매매를 수도원의 개혁운동을 통해서 대항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니콜라이주의에 대항한 겁니다. 이것은 성직자가 결혼을 하거나 축첩 생활을 의미합니다. 축첩이라는 것은 첩을 들여놓고 사는 건데 이것을 이제 없애자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 독신 제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겁니다. 이것은 성직자의 엄격한 훈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인리히 3세와 교황권의 성장입니다. 오토 대제를 잇는 두 후계자들은 우주적인 지배권을 목표로 신정 통치를 지속했습니다. 하인리히 2세 때 특히 하인리히 3세와 함께 황제권이 그 정상에 올라오게 됩니다. 경건 왕인 하인리히 3세는 클루니스톤 개혁운동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수트리 회의 때 그는 성직 매매에 빠져있던 동시대 교황 3명을 퇴위시키고 이 교황들이 성직 매매를 자행했기 때문에 황제가 이 교황을 퇴위시킵니다. 대신 이제 독일인 주교를 교황에 임명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교황 클레멘스 2세였습니다. 개혁 사상의 도움으로 독일 왕권이 세운 클레멘스 2세 교황과 더불어 교황권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이니시 3세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성직 매매를 하는 교황을 다 퇴위시키고 새로운 교황으로 반베르크의 그 주교였던 스디거를 새로운 교황 클레멘스 2세에 이제 임명하고 그렇게 이제 황제가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황을 새로 세우고 여기에서부터 사실 황제는 교황권의 신장을 도와주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레오 9세입니다. 교황 레오 9세 1048년부터 1054년까지 제위했던 교황. 이 교황과 더불어 교황권 안에도 수도원 개혁 정신이 유입이 됩니다. 이 개혁은 전체 교회를 힘들게 흔들었습니다. 정기적인 종교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서 성직 매매나 성직자 혼인을 심판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도처에 교황의 영향을 유혹해 냈습니다. 또 레오 9세는 일종의 선발된 성직자단인 추기경 모임을 위한 기초를 로마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기경의 어떤 그 제도를 이제 새롭게 도입한 그 교황이 누구인가 하면 레오 9세입니다. 여기서 2명이 선발이 되었는데 이들은 계속되는 교황권의 발전에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뒤에 실바 칸디다의 추기경 주교가 된 스토사 훈베르트와 후에 교황 그레고리 7세가 된 클루니 스토사 힐데 브란트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사실은 교황권을 확립하고 또 교황권을 개혁하는 데 큰 공헌을 했던 스토사 출신들의 교황들입니다. 레오 9세 아래에서 강력해진 교황권은 비잔틴과 심각한 분쟁을 야기시켰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인 미하엘 헤루라리우스는 교황의 우월성에 승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말은 교황이 모든 주교들 가운데 머리라는 여기에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는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는 비잔틴 황제가 있는 콘스탄티노플의 총대 주교는 로마의 총대 주교인 교황과 동등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451년 칼케돈 공의에서 사실 서방교회가 기독론에 있어서는 승리를 했지만 황제는 승리한 그 로마 교황에 정치적인 타격을 주는데 그것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와 로마의 총대주교를 동등한 그러한 서열에 둔 겁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면 총대주교의 지위는 동등하되 보이지 않는 서열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우위에 점한 총대주교는 로마의 총대주교였고 그것은 이제까지 지켜져 왔는데 451년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로마의 총대주교와 동등함을 인정하는 그러한 결정이 451년 칼케돈 공의에서 승인됨으로써 로마 교황은 상당히 자신의 어떤 지위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느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비잔틴 황제는 동등하게 그 서열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는 로마의 총대 주교는 나나 동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코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뒤이은 논쟁점은 슬라브 선교와 필리오케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두 총대 주교가 서로를 출교합니다. 저주를 하고요. 그래서 1054년에 라틴적 서양교회와 서방교회와 그리스적인 동방교회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열이 지금까지 고차가 되었는데 라틴적 서방교회는 이제 로마의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서방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스적인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이제 점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동방교회의 그 중심지가 이제 또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러시아의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서인권 논쟁입니다. 1057년부터 1122년입니다. 이 서인권 논쟁을 여러분이 이제 쉽게 이해하자면 누가 주교의 임명권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겁니다. 이제까지 황제의 권한이 강했기 때문에 실제 중세시대에 들어오면서 황제가 주교들을 임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 전통을 보거나 또 교회 법으로 보아도 실제 성직자 임명은 서방교회에서는 로마의 총대주교인 교황이 성직자인 그 주교를 가장 중요한 주교를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권한을 왕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서인권 논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서인권 논쟁은 1057년 훔베르트가 성직매매에 대한 세 권의 책을 쓰면서 비롯이 됐습니다. 그 세 권의 그 책이 리브리 트레스 아드베르수스 시모니아코스라는 시몬주의에 대한 세 권의 책, 그러니까 시몬주의라는 것은 바로 성직매매죠. 이러한 책에서 서인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성직매매라는 것은 교회 직분 수요에 대한 평신도 계획과 평신도가 성직을 임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교직의 휘장, 지팡이, 반지는 오직 이 직분에 있는 자만이 그러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속 권세도 이 일에 관여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는 게 훔베르트의 주장이었습니다. 훔베르트는 어거스틴과 콘스탄틴의 증거에 근거하여 영적 권세가 세속 권세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를 육과 영의 대비로 표현을 했습니다. 1059년 로마 회의에서는 소위 교황 선출 교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선출 제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독일 왕이 아니라 추기경 주교들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사 hildebrandt는 교황 그레고리 7세로 즉위하여 훔베르트의 생각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 저명한 중세 교황에게 세상에 대한 혐오와
지배는 서로 깊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레고리 7세는 성직자 독신주의에 대한 엄격한 강조와 성직매매 추방, 교회 독립을 획득하려는 목표를 도와준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관점은 교황의 교령집에 요약이 되었습니다. 그는 교황 한 사람에게 집중된 교회 심판권의 근거를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와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 그리고 그레고리 1세와 니콜라우스 1세의 어록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배를 혐오한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교황이야말로 세상의 주인이고 세속 권세에 대한 영적 권세의 관계는 마치 육체에 대한 영혼의 관계와 달에 대한 태양의 관계처럼 형상화되었습니다. 자, 교황의 지배는 영혼이 지배하는 것이고 그 영혼은 결국 육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또 태양이 지배하는 것이 바로 교황이 지배하는 것이고 달의 지배는 세속의 권세의 지배다. 이렇게 형상화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평신도 서임 금지를 둘러싸고 독일 왕과 하이리히 4세, 독일 왕과 교황의 싸움은 진행되었으나 결국은 교회 세속권에 대한 우월성 문제로 번져 나가게 됩니다. 이 서임권 논쟁의 원인은 밀라노 주교 임명 문제에 있었습니다. 즉 이탈리아의 그 밀라노 주교를 하인리히 4세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황 그레고리 7세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1076년에 그레고리 7세가 하인리히 4세를 교회에서 출교해 버립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자 사실 하인리히 4세가 독일 국내 정치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것은 귀족들이 하인리히 4세에게 교황의 그러한 출교를 철회하지 않으면 당신을 황제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반대 의견을 내니까 결국 이 하인리히 4세가 교황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1077년 1월 카노사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교황이 카노사라는 성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앞에서 3일 주야를 세면서 교황에게 아련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결국은 이제 교황이 하인리히 4세에 대한 출교를 풀어주게 됩니다. 독일 왕권의 역사상 1077년 카노사는 심한 굴욕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인리히는 세력을 회복했고 그레고리가 사망하자 다시 서임권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영적인 직분은 점점 세속의 통치자가 아니라 교회의 일만 담당할 수 있는 순수한 사제 직분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름스 협약이 이루어지는데 1122년에 하인리히 5세와 교황 칼릭스트 2세는 협정을 통해서 서임권 논쟁을 마무리했습니다. 국왕은 주교에게 반지와 지팡이 수여를 양보하고 이것은 이제 영적인 수여입니다. 서푼 직전에 왕홀, 이 세속적 수요를 가지고 진행하는 의식은 국왕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교황이 주교에게 임명할 때에 주교 지팡이와 반지는
교황이 수여를 하고 주교 서품식 때 그 진행에 있어서는 국왕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보름스 협약에 따라 독일 국왕에게는 이미 선출된 주교를 주교권 수임 거부를 통하여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은 남겨주었습니다. 즉 이 말은 비록 교황이 선출한 교황이 임명한 주교일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권한은 독일의 국왕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십자군 운동입니다. 1095년에서 1270년 약 200년 동안 진행된 전쟁입니다. 십자군의 역사적 배경과 십자군 이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1세기 후반 비잔틴 제국은 심각한 위기와 파국을 경험했습니다. 셀주크인들이 서아시아로 밀려왔고 시리아와 팔레스틴은 심각한 전쟁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슬람은 7세기 초와 마찬가지로 팔레스틴과 또 시리아의 옛 그리스도교 지역을 침략했습니다. 그러자 비잔틴의 새 황제 알렉시오스 1세는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서방교회에 대한 동방교회란 원조, 황제의 황제의 원조 요청은 놀라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제 다시 만날 수 없게 이제 분열이 되어 있는데, 동방교회의 황제가, 비잔틴의 황제가 서방교회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사실 동방교회에서는 동방교회 총대주교인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가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잔틴의 황제가 사실은 교회의 머리 역할, 최고직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동방교회의 최고 책임자가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고, 서방교회 교황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동방에 있는 그 교회까지 자기의 관할 아래 들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군 운동은 그레고리 7세 시대에 지녔던 교회의 영적인 자아의식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거룩한 도성들, 즉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비롯한 거룩한 도성들은 불신자, 즉 이슬람 교도의 손에서 풀려나야만 했습니다. 고대 교회 이래로 알려진 순례 또는 참배 의식은 칼 대제 무력 선교 사상과 연결이 되었고, 또 9세기, 10세기부터 증가하는 교회의 무력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남프랑크 지역에 대두된 하나님의 평화 운동으로 인해 대립 양상은 줄어들었습니다. 반평화는 종교적 범죄 행위로 여겨졌고, 반면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 팍스 데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를 실현시키고 유지하는 데 전쟁이라는 도구가 필요함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교 기사단이라는 신분상의 개념이 발달하게 됩니다. 십자군 이념의 다른 동기는 모든 죄의 용서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즉 십자군 운동에 여기에 참전을 하게 되면 이전까지 지은 죄와 앞으로 질 모든 죄와 형벌로부터 완전한 사면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면죄부인데, 면죄부라기보다는 이제 사면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죄와 형벌로부터,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그 대가로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이 모든 죄와 형벌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향수입니다. 즉 순례를 하고자 하는 예루살렘, 예수님의 그 거룩한 도시, 모든 기독교 도도들의 그런 마음과 영혼의 고향, 그곳에 순례하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 정치적인 팽창 욕구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더 지역을 확장하고 또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또 낯선 곳에 대한 그 모험심, 또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일탈하고 싶은 것, 동방에 대한 환상적인 소개 등 이런 것들이 십자군 이념의 다른 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군과 서방교회에 대한 그 결과, 제1차 십자군은 1096년에서 99년까지 진행된 것으로, 교황 우르반 2세는 1095년 클레르몽 정교회에서 십자군을 소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십자군인데, 이 십자군이 사실은 이제 유일하게 전투에서 승리한 십자군 운동인데, 1098년 안디옥을 둘러싼 전쟁, 또 1099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십자군 참전자의 도시라고 하는 영적인 왕국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건설이 되었고, 물론 건설하자마자 여러 가지 대적들에 의해서 이 왕국들이 파멸이 됩니다. 이체 십자군 운동은 1147년부터 1149년에 있었던 것으로 1차 십자군이 운동이 있은 지 50년이 지난 후 클레르보의 버나드의 지도 아래 2차 십자군이 일어납니다. 그는 프랑스 왕 루도빅 7세와 또 독일의 콘라드 3세의 인도를 받았는데, 사실 이제 이러한 그 콘라드 3세, 루도빅 7세 이제 왕이 이제 참전했던 십자군이었는데, 이 십자군의 완전한 패배로 서양에는 엄청난 그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십자군은 1189년에서 1192년으로 이집트의 술탄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군에는 독일의 황제 프리드리히 바바로사, 또 프랑스의 필립 2세, 영국의 사자왕 리처드가 참전하는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군단이었는데, 이 십자군도 결국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참패하게 됩니다. 제4차 십자군은 1202년부터 1204년으로
이노센트 3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이 4차 십자군은 아주 이상하게 팔레스틴 가는 것이 아니고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라틴 황제권을 건설합니다. 1204년부터 1261년까지 이 콘스탄티노플의 라틴 황제권을 건설했고, 이 짧은 기간 동안 교황은 다시 서방과 동방 교회의 주인이 되게 됐습니다. 5, 6차 십자군이 1218년에서 1221년, 또 1228년에서 1229년 프리드리히 2세 아래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1244년 예루살렘이 영구히 투르크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십자군 운동은 실패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십자군 운동의 중요한 결과로 서방 국가들이 아랍과 비잔틴의 수준 높은 운명과 만나게 됐습니다. 또 프랑스와 이탈리아 도시들의 엄청난 무역 증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귀족과 사제에 대한 시민 계급의 위치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기사단 창단으로 인하여 귀족들이 교회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고, 이 기사단이 이제 사실 십자군 운동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들이 교회 업무에 직접 관여를 하게 되고, 또 십자군은 그곳 특히 팔레스틴 지역에서 성물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물 숭배와 사면부 발매를 촉진시켜야 됐습니다. 이 고난의 경건은 팔레스타인에서 그 형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크레르보의 버나드, 또 십자군 때문에 교황청은 엄청난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향한 비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12세기 중반 브레스키아의 아르놀드는 교회가 사도시대적인 청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교회 비판의 기본적인 사상으로 교회가 무제한으로 누리던 독자적인 기득권은 그리스도교 외적인 문화와 만남을 통해서 상실이 되었습니다. 또 십자군 운동 가운데 등장한 민족 간의 갈등은 유럽 제민족들의 민족의식을 더욱 날카롭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황제 프리드리히 1세 바바로사의 통치입니다. 이 황제와 더불어 제국은 새로운 성장의 단계에 진입합니다. 프리드리히는 의식적으로 로마 황제 시대로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왕권에 대한 보대법을 갱신해서 새로운 황제 이데올로기를 정립합니다. 로마의 교황청에 다시금 하드리안 4세, 또 알렉산더 3세와 같은 강력한 교황이 등장하였을 때 세계 지배를 둘러싼 황제와 교황의 극적인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황권이 우위를 보이다가 하드리안이 죽자 10수년간 분열이 발생합니다. 다수에 의해 선출된 알렉산더 3세에 대항하여 황제 편에서 빅토르 4세를
대립교황으로 황제가 세웁니다. 그러자 1160년 교황 알렉산더 3세는 황제 바바로사를 출교해 버립니다. 1177년 베네딕의 평화조약으로 바바로사는 자기가 세운 대립교황을 퇴위시키고 알렉산더 3세를 승인합니다. 이 바바로사 통치 기간은 빼어난 외교술로 황제권이 빛을 발휘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바로스는 제3차 십자군 원정 때 소아시아의 살레브 강에서 익사를 합니다. 그 아들 하인리히 6세와 함께 슈타우포 가문의 세계 제국은 실현된 것처럼 보입니다. 시실리아 상속을 통해서 이 하인리히는 시실리아의 콘스탄체와 혼인해서 시실리아를 상속받고 또 남부와 북부의 교황권이 그러므로 황제권의 예속이 됩니다. 그러나 32세 나이로 황제가 죽음으로 독일에서는 왕권에 대한 혼란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에 새롭게 등장한 교황이 누구냐면 이노센트 3세 교황입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서 교황 권세의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노센트 3세는 그레고리 7세 또 니콜라우스 1세 같은 선배 교황이 가졌던 모든 통치력을 규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그의 권위는 맺고 푸는 사제적인 정권에 기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어진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교황이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두 개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 메고 풀 수 있는 그런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고 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전승이 되어 교황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황이야말로 지상에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주와 국왕의 제에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즉 교황이 군주와 국왕의 제에도 사해 줄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교황은 황제를 옛시대의 영광에서부터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두 자루의 검, 두 자루의 검이라는 것은 세속의 검과 또 영적인 검, 세속과 교회를 다스리는 이 두 검을 누가 갖고 있느냐면 교황이 갖고 있다. 바로 이노센트 3세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세속 군주들은 교황의 봉토 보유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참 재미있는 그 발상인데요. 여러분 이노센트 3세는 이 세상, 이 지구는 예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노센트 3세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땅은 누구 거냐면 교황 거예요. 그러면 이 교황은 어떤 사람이냐? 각 나라의 왕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준 땅을 내가 너희들한테 봉건 그 시대에 왕으로서 내가 너희들 신하들에게 나눠주는 그 땅이다. 이 땅을 너희들이 단지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노센트 3세는 정치력이 탁월한 교황으로 그는 교황에 취임하자마자 신학 저서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그 책이 세상을 멸시하는 것에 대하여. 자, 이 책을 보면 굉장히 거룩한 교황의 그러한 그 고상한 뜻이 있습니다. 세상을 멸시하는 것, 그것은 주님도 세상에 대한 것들을 멸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사울 또 바울이 말씀하신 세상의 것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세상을 멸시하고 또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이노센트에게는 하나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멸시한다고 했지만 사실 세상을 그러면 지배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같은 거예요. 이노센트는 독일 교회에 대한 지배를 확고히 한 후에 교황파인 오토 4세를 황제에 앉힙니다. 그리고 오토는 황제로서 반교황 동맹을 결성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교황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가 있죠. 독일의 황제를 교황이 앉혀요. 근데 이 오토가 황제가 되니까 교황을 반대하는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러자 이노센트는 프리드리히 2세를 황제로 재임명합니다. 프리드리히는 공적으로 교황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해야 했고 복종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중세 교황권의 결정은 제4차 라테란 공회 1215년에 열렸던 제4차 라테란 공회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정되는 것을 보면 새로운 수도의 설립을 금지한다. 그리고 이단 신문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여기에 결정이 됐습니다. 또 주교들에게도 세속 권력이 주어집니다.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주어집니다. 모든 평신도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는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비밀 고해를 마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밀 고해, 고해 성사를 한 사람에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중세교회 성례전의 특징은 특히 화채설 교리에 있습니다. 이 라테란 공회에서 화채설이 교리로 확정이 됩니다. 빵과 포도주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체가 변한다는 겁니다. 즉 성만찬에 사용하는 이 엘레멘트, 재료인 빵과 포도주가 사제가 축사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축사를 할 때 이 빵과 포도주가 본질이 변해서 그 실체가 변하는데 빵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평신도들에게 잔을 주는 것을 박탈하고 성직자들만 잔을 마시게 됩니다. 이 교리는 중세의 이노센트 3세에 의하여 선포된 유일한 교리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서는 이것을 부정하게 되고 성만찬에 있어서는 떡과 포도주 이 모든 것을 평신도들에게도 배분해야 된다라고 루터는 새로운 그 성만찬의 전통을 원래 성서 입각에서 세우게 됩니다. 프리드리히 2세와 황제권에 대한 교황권의 계속되는 승리입니다. 슈타우퍼 가문의 마지막 황제는 프리드리히 2세와 시작이 됩니다. 프리드리히는 자아의식 속에서 자신에게 신적인 지위가 허락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노센트 3세 후계자이며 모든 세속 권세를 교황의 봉신으로
여기된 그레고리 9세와 이노센트 4세에 대적을 했습니다. 그의 자아의식이나 정치력은 로마로부터 여러 차례 출교 명령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불가했습니다. 리옹 공의회는 황제의 퇴위를 강요했고 독일의 대립 황제를 세웠지만 프리드리히 2세는 1250년까지 지위를 유지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황에 반대하는 프리드리히의 논쟁 문서들과 그의 자아의 의식은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는데 교황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만 그의 세속 권력 정치는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슈타우퍼 가문의 마지막 사람인 콘라딘의 처형과 함께 교황권은 황제권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로써 황제권에 대해서 승리를 했지만 교황이 프랑스의 예속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어서 그 결과가 이제 교황의 아비뇽 유수 아비뇽 포로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교황을 프랑스 국왕이 교황청을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아비뇽은 프랑스 땅은 아니었지만 프랑스 국경에 있는 땅으로 여기 이제 교황청이 등장하게 됩니다. 중세 교황 교회의 절정은 동시에 중세, 후기 중세의 정신적 또 정치적 정신적인 몰락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초, 중기, 중세의 교황권과 황제권을 마치고 이제 스콜라주의 신학, 신비주의 그리고 중세의 경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요에 대해서 중세 시대 문화의 첫 정성기인 카롤링 문예부흥의 정신적인 삶은 아헨과 투르에 있는 큰 학교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 전체를 대변했는데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된 그 당시의 모든 학문은 스콜라주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스콜라라고 할 때 그 알파벳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라틴어로 학교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영어인 스쿨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그 학문을 뭐라고 하냐 스콜라주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스콜라주의는 신학이나 철학뿐 아니라 법학, 의학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중세 그 학제를 보면 신학, 철학, 법학, 의학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그 학문을 일컬어서 스콜라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중세는 대학에서 7예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7예학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신학을 하든지 법학을 하든지 의학을 하는 그런 대학의 그런 교육 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대학 학교에서 가르친 이러한 학문을 우리가 스콜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법이 지도하였던 예학의 과거 제도와는 달리 스콜라주의 학문에서는 변증론과 논리학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스콜라주의 발전의 역사에는 여러 단계와 과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1200년경에 유럽에서 대학이 설립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스콜라주의 초기 시대에서 전성기로 과도기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지 더 나은 학교 형태에 불과했습니다. 학문이 나날이 발전하고 새로운 교육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또 교육 과정 속에
무엇보다도 지식의 원천이 계속적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전통을 토대로 중세시대 전체에 걸쳐 스콜라주의는 전통주의적인 학문임을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전통과 결합된 학문으로서 스콜라주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이 전통의 다중적인 의미들을 발견합니다. 이 전통의 권위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날수록 이 전통 안에 있는 반대 요소들이 드러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각각의 입장에 선 논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것은 양방 간의 수용성과 생산성을 의미하며 권위와 더불어 전통을 비판하는, 조명하는 이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있는 바로 그때에 실제로 스콜라주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3세기 신학의 출발은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의 침투에서 비롯된 겁니다. 결국 신학이 발전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신학에 어떤 학문이 들어오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한 학문이 신학에 유입이 됩니다. 중세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용은 최고의 정신사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적인 서구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것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풍요일 뿐 아니라 깊은 충격이요 힘든 위기를 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세계관은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고 또 그리스도교와 플라톤주의 종합으로 규정되어 왔던 고대 세계관, 고대 교의 교리와 교부 신학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스콜라주의 신학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스콜라주의 신학은 그의 저작에서 전성기에 도달했습니다. 토마스는 교부 신학의 플라톤적 어거스틴적인 전통과 즉 이제 고대에서는 그 신학이 플라톤주의와 신플라톤주의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었고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거스틴이 그 신학에서 신플라톤주의를 상당히 많이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주의보다는 그 플라톤주의의 경향이 고대 신학에서는 강했는데 이제 중세가 되면서 이 토마스가 플라톤 어거스틴 전통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주의를 결합을 시키면서 13세기 신학의 작업을 새로운 토대 위에 세우게 됩니다. 그 이제 새로운 것이라면 고대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거기에 신학의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이 도입이 되는 것이고 특히 신학의 어떤 체계를 위해서 토마스가 사용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논리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중세 전성기 신학은 도미니크파와 프란시스파의 탁발 스톤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두 스톤이 대학에서 투쟁을 통해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전인 13세기 초 이 두 스톤은 중세시대 경건 역사의 중요한 운동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와 사도들을 따르는 철저한 청빈의 삶으로
소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기에 어떤 학문에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스톤인데, 그 중에서도 두 개의 그 탁발 스톤, 도미니크파 스톤과 프란시스파 이 스톤이 중세 학문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 탁발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되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그 머리를 그냥 다 미는 것을 탁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탁발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되어 있는 건데, 바로 그 국어를 하는 것을 탁발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왜 그 국어를 그들의 수행의 하나의 방법으로 택했냐면,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을 국어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 비굴한 일이었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그 비하를 배우는 하나의 수행의 그 수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장했던 것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청빈했다. 이제 아무것도 갖지 않고 소유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무소유의 삶, 또 탁발의 삶, 이런 삶을 그들의 수도 생활의 이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러한 청빈 운동이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스톤 운동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는 13세기 초 탁발 스톤의 형성과 더불어 시작이 됩니다. 이 청빈 운동은 사실 교회, 그 제도적인 교회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그 12세기에 브레스체 아르놀트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 교회와 교황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교황과 교회가 너무 부하고 권력의 이제 정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 스스로가 청빈의 삶을 살면서 이들은 제도적인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한 청빈 운동이 이제는 이 탁발 수도원을 통해서 교회 안에 정상적인 제도적인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노센스 3세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공동체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이와 유사한 이상을 가진 청빈 운동을 후원한 후부터 탁발 수도원은 곧바로 교황의 독점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그의 목적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중세 스콜라주의는 고대의 유산과 교부신학, 특히 어거스틴을 받아들이고 변증법과 논리학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 되었습니다. 스콜라주의의 특징과 시대 부분입니다. 스콜라주의의 그 문헌 양식들을 보면, 먼저 그 명제 모음집이 있습니다. 이 명제 모음집은 페트루스 롬바르투스의 작품 명제에 대한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 교회학의 주 교과서가 바로 페트루스 롬바르투스의 작품 명제에 대한 4권의 책인데, 이건 이제 사실 우리가 보면 오늘날의 그 조직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데데오, 창조에 관하여 데 크리아투라,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 이것은 이제 기독론이겠죠. 데 인카르나치오네 베어비, 성례전에 관해서 데 사크라멘티스. 이런 그 4가지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교회학의 중요한 명제들을 담은 책이 바로 작품 명제에 대한 4권의 책입니다. 다음으로 고대와 그리스도교 전통에 대한 주석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롬바르도스의 명제지, 소위 명제주의가 있습니다. 또 대전 수면이 있는데 구속사적인 도식으로 교리의 조직신학적인 요약을 하는 것을 바로 숨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논쟁되어지는 문제들인데 퀘스티오네스 디스푸타테인데 교리의 개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서술을 한 겁니다. 스콜라주의를 초기, 전성기, 후기로 나누는 것은 단지 하나의 보조적인 구조일 뿐입니다. 초기 스콜라주의는 대략 10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해당이 되고, 초기 스콜라주의는 1150년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적인 문헌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 때 그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스콜라주의 전성기는 서구 세계가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의 중재에 의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것, 그의 윤리학, 또 형이상학을 알게 되었을 때였던 1200년경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서구 사람들에게, 서부 유럽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준 것은 그 유럽인이 아니고 바로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유럽인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형이상학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유럽에서 최초의 대학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 또 파리, 옥스퍼드,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이 생기게 되고, 14세기, 15세기 신학은 후기 스콜라주의라는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9세기 신학자들입니다. 아일랜드 사람인 에리우게나 870년경 사망을 했습니다. 중세기에 신플라톤적인 유산의 전승자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본질의 구분에 관하여, 또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의 작품을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프라바누스 마우루스는 859년에 사망했고, 풀다의 수도원장과 독일 마인츠의 대주교를 했습니다. 고대 문헌과 교부들의 편집가였고, 교부 저서들의 편집을 했던 사람이고, 수많은 성경 주석의 저자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성직 제도에 관하여 대 클레리코름 인스티투치오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라프리드 슈트라보는 849년 사망했고, 라히엔아우의 수도원장이었습니다. 이 발라프리드 슈트라보는 중세에서 가장 유명한 성서학자로 성서 주석과 예배 의식서의 저자였습니다. 또 코르비의 수도원장인 파샤디우스 라드베르투스입니다. 865년경 사망했고, 성찬론과 예종론에 대한 그 교리 논쟁에 관여했습니다. 그는 요서, 즉 서만천의 떡과 포도주가 창조 기적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게 된다는 실제론의 견해를 주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화채론이고, 그 말씀드렸던 이런 그 교리가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에서 이노센트 3세 교황에 의해서 정식 교리로 선포가 됐습니다. 이런 화채론 교리에 반대해서 스토사 라트람두스는 어거스틴의 노선에 서서 상징적 성찬론 입장을 주장합니다. 즉,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그 실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신학자로 수도사 고츠샬크가 있는데 868년경 사망을 했습니다. 그는 어거스틴의 은총론과 예종론을 논리적으로 이중 예종론으로 더 극단화시켰습니다.
시킨 것입니다. 이 게미나 프레데스티나초 이중 예정론은 뭐냐면 이건 이제 이미 어거스틴이 주장한 것으로 인간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가지로 예정을 하셨는데 하나는 선택을 받고 또 다른 하나는 유기, 버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라는 두 가지로 예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콜라주의 신학 하겠는데 다음에는 초기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에 대해서 배우겠고 스콜라 전성기 신학자들 이렇게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